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2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2부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한번 인사하시죠.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환난 때의 징조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과부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마 예수님은 적지 않은 감동과 애틋함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가끔 성도들 이렇게 볼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가슴이 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예수님의 감동을 깨트리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네, 이런 현실 속에서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악에서도 그것을 뿌리치고 스스로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와, 주님, 이 영광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고 감탄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이 화려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와 같은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에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직 이 제자들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서 그 영광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기독권을 가진 자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냐 저 나라냐 또 누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땅의 화려한 영광과 높아짐을 꿈꾸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영광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도 그것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러면 그 때가, 마지막 때가, 망하는 때가,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때가 그러한 때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러한 때가 와도 너희들이 그때는 너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은 마지막이 안 돼서 좀 가까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그 심판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징조는 무엇이며 또 그때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환난의 징조가 믿는 자에게는 도리어 증거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환난에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고 증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큰 징조들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제국들, 큰 나라가 일어나면 반드시 더 많은 땅을,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각 나라들은 안에 또 내전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나라가 나라를, 또 민족이 민족을, 서로 내전과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잘 알지 않습니까? 미국과 또 여러 나라들의 전쟁들, 아프간 땅에 있는 내전들, 또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폭동과 내전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64년 로마 수도에 큰 화재가 있었고 곳곳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 기근과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이 지진이, 여러분, 지진이 지금 계속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경주와 포항에, 전체적이지만 특별히 경주와 포항에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한동대 지붕이 옆에 벽면이 다 무너지고 막 유리창이 다 깨지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도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막 이렇게 땅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올 초 아이슬란드에서는요, 이 지진이 일주일 동안에 1만 7천 번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기근도 보면요, 아직도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기근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전염병도 전염병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경험할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신종플루가 있었고 에볼라도 있었고 또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이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째, 3년째 지금 이것을 우리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면 무서운 일들,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게 될 거다.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즉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또 유성 등 이런 것들로 인한 문제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식과 월식, 계기일식 이런 때에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식이 뭡니까? 해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해지겠죠. 월식은요, 달이 붉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때에 많은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또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파편들, 돌덩이들, 소행성들 이런 것들이 지구로 떨어지면 그게 작을 때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행성이, 소행성이 떨어지면 지구가 큰일 난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밤에 이렇게 보면 유성들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걸 별똥벌이라고도 우리는 합니다. 바깥에 우주에 있던 돌덩이들이 들어오다가 다 불에 타면서 붉게 보이는 게 그런 건데 이게 땅에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주먹만한 돌멩이들이 떨어지고 이만한 것도 가끔 떨어지는데
지름이 약 100m 정도만 된다면 원자 폭탄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지름이 100m만 돼도 그렇다는데 만약에 지름이 1km나 2km 된다면 그게 떨어지면 지구가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딥 임팩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큰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오니까 부딪히면 망하니까 대원들이 원자 폭탄을 싣고 가서 그 행성을 폭파시켜서 살린다, 이런 영화입니다. 실제로 2020년 12월 달에도 중국과 일본의 이 큰 유성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밤에 막 진짜 불이 환한 거예요. 유성이 떨어지면서 큰 불빛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지진과 기근, 전염병, 또 전쟁 등 이와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크게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징조인데 이것들을 보면 어떻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징조를 볼 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재난이 마지막 때에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데,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큰 문제가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아멘. 여기 보시면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즉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회당과 옥에 넘겨지고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와 마가도 기록에 보면 그들은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환란에 넘겨지며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체험하고 경험했던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회당에 끌려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고요.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로마의 권력자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또 헤롯 왕 앞에서는 희롱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잡혀서 매를 맞으셨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그를 사랑하는 자들 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세상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나를 따르는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도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미워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자,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풍조를 거스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 이들은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면 이렇게 재난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지난 20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순교자의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학자가 16세기에도 역사가 데이빗 바레트라는 교수가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순교한 자가 몇 명이냐, 얼마나 되느냐 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약 7천만 명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나라 인구 다 합쳐봐야 4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의 2배 정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꼭 공산주의 이슬람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 동성애를 비롯해서 성경의 견해를 밝혔다가 문매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애 부부가 와서 케이크를 사려고 하는데 나는 동성애자들한테는 케이크를 팔 수 없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와서 그냥 가게가 다 망가지고, 그리고 아무도 그게 물건을 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가지고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재난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환난 때, 마지막 때의 징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마땅한 반응은요, 먼저는 이러한 때가 그런 징조를 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걸 깨닫고 빨리 그날을 준비하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냐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언제 올까, 그러면서 계속 언제 올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 올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을 어떻게 증거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 그런 환난을 내가 당한다면 그 당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불의한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보기가 어렵고 불의한 세상이 되는데, 그런 불의한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 또한 그 불의함에 동조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불의한 세상인데 내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불의하게 살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너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막 이렇게 살면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개해서 이 정관 땅을 복음화 시켰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정관 땅이 한 8만 정도 지금 되는데 이 정관을 복음화 시켰다고 하면 여러분, 이 정관에 있던 자들 가운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없을까요? 우리가 복음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제가 좀 어저께 보니까 만두 사러 갔는데 그 옆에 로또빵 그 파는 데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 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차도 좋은 차 타고 오던데.
SM7 뭐 이런 거 타고 오는 사람들이 그거 가가지고 로또 다 사더라고요. 게임방 또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여러분 백화점이나 이런데 뭐 몇백만 원 하는 옷이나 백 이런 것들 파는데 있다면 이거 보고만 되고 진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면 검소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파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술집들이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망하는데. 사도 바울도 아덴에 들어가서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그 우상들을 없애버리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세공업자들이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가 있습니다. 여러 징조가 있죠. 재난의 징조,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같은 재난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가까웠구나 빨리 깨닫고 주님을 맞을 준비, 그리스도를, 신랑을 맞을 신부로서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되면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워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될 건데, 그러한 때에 언제 올 것인가를 계산하기보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열심히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때때로는 미워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부정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환난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핍박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님이 내가 주님의 사람이 증거됐구나 이렇게 기뻐할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저는 좀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고 또 너무 큰 문제들은 막 가슴이 뛰잖아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기보다는 눈 딱 감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재난과 그런 핍박들은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미움받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따돌림을 당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롱과 배청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모든 대부분은 이것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까딱 잘못하면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까딱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참 두려운 거예요. 그런 곳에서 담대하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증거하고 증명하며 사는 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한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재난과 또 핍박이 있겠지만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너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당에 잡혀갔을 때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때 그때 뭐라고 대답할까 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궁리하다라는 뜻은요, 연설을 미리 연습하고 암기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대답할 것을 딱 준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건 문자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입과 지혜를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요 더 깊은 뜻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러한 환난의 때에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입과 지혜를 주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네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내가 다 지혜로 가르쳐 주겠다라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있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당 앞에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붙잡힐 때는 두려워서 도망을 갔던 제자들인데 이제는 공회 앞에 잡혔는데도 아주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러자 이 공회가 그것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 원래 고기 잡던 어부들 아니야? 그 무식한 어부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논리 있고 그리고 강력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전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놓아주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지혜와 말이 너무나 명확하고 잘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1절을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할 말과 지혜를 주시면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한 것도 있거든요. 빨간색으로 된 것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방금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입을 주고 지혜를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준비하지도 말라 했는데 베드로는 또 이제 준비하라네요. 이거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유창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잘할 수 있도록 된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내며 복음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공회원들이 말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들었던 것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이게 중요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입력되지 않은 것은 출력되지 않는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온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놔야 그 들었던 말씀들이
중요할 때가 되면 생각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해 드린 집사님이 있습니다. 수연옥의 안수 집사님 중에 경찰 출신인데 엄청 술을 좋아해가지고 거의 그 운전면허도 한번 없어졌어요. 음주운전해가지고. 그 정도로 술을 좋아했던 분인데 신앙생활 딱 하면서 술을 끊었어요. 몇 년을 술을 끊었는데 어느 날 광안리 앞을 지나가는데 그 술집들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술집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옛날 기억에 자기 몸이 그쪽으로 쭉 이렇게 가더랍니다. 그러다가 그 문 앞에 딱 갔는데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깜짝 놀래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돌아서 나왔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말씀을 제가 이게 나올 때 1600구절을 암송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입력해 놓으니까 언제 자기가 사용할 줄은 몰라.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들이 탁탁 떠오르게 하고 어떻게 말할지도 알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때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과 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 너희 영혼을 얻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가 얻도록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성국 연신 예배 때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들을 때 또 어떤 좋은 말씀들이 있으면 아멘을 크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하는 것은 들었지만 아우 힘들어서 할 용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고, 아멘을 크게 하면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자, 봅시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대상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앞에서 세상이, 집권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했는데, 심지어는요, 나를 사랑하는, 또 나를 길러준 부모, 형제, 또 친척, 가까운 친구들, 이들마저도 우리를 고소하고 죽이는데 넘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주 그냥 불교 집안에 사시는 분은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집안에서 종교가 두 개 되면 안 된다고 엄청난 핍박을 받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속해 줍니다. 이렇게 약속하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걱정하지 마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에 그런 너희 부모 형제들마저도 너희를 넘겨줄 정도로 그렇게 핍박이 있을 때 내가 너희 영혼을 지켜주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않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는 배신하고 한 명 요한은 남고 나머지 10명은 어떻습니까? 머리털이 아니라, 머리털이 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목이 달아나는 순교를 당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약속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않게 해주겠다. 즉 완전하게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그 말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목이 달아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약속은 과연 어떤 약속인가 하는 겁니다. 그 구절이, 그 의미가 19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머리털뿐만 아니라 머리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얻게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그들의 영혼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하나도 상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몸은 능히 그들이 죽일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결코 뺏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영혼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환난이나 공고, 박해, 기근, 위험, 칼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몸은 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앞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로는 입이 되고 지혜를 주셔서 피해가고 넘어가고 극복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함께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구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영혼을 얻게 되는 것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19절에 말했잖아요. 성도의 인내의 결과가 바로 영혼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가 인내할 때, 끝까지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킬 때 예수님은 그 영혼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결국 천국의 백성이 되고 주인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인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그와 함께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극복하고 이기게 하기도 하겠지만 또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상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깨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다면, 그렇게 인내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난과 핍박의 때에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재난과 환난의 때가 오면 주님이 가까움을 알고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시고요. 또 내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환난의 때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입이 되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잘 인내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